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서의 사랑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예,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주의를 특별히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어버이날을 들으려면 이제 섬길 자녀들이 와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어버이들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자녀들 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면 제가 그때 하고요. 효도는 받으셨나요? 자녀들이 어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게 어버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답은 뭐였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로 소확행,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소확행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작은 일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확행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빼놓고는 어떤 행복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안정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든든하게 해주는데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정이 흔들흔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도 같이 흔들흔들하고 안정감을 못 찾아요. 뭐 청중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들어올 때 확인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 있을 때 그 이민교회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아, 저분이 오늘 일기가 맑음인가 흐른가 둘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니까 거기에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같이 나란히 들어오면 좋은데 하나씩 들어와. 아, 문제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근데 그 다음 또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그 가정은 가장 행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정에서 중심은 뭘까요? 가정의 중심은 가정의 중심은 물론 부부죠. 가정은 양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날개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확 쏟아져 이쪽 쏟든지 하면 가정이 문제가 일어나죠. 부부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애달픈 어머니에 확 쏠려서 안달복달하면 힘들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애달픈 어머니. 또 이쪽에 아내가 그냥 자식 때문에 살고 죽는 자식 종교를 믿는 그 아내라고 한다면 확 쏟아지면 또 이 가정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가정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저기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가정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결혼 안 해본 사람이요 이상적 가정을 잘 그려요. 잘 그려요. 그 이제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영성사에 보면 신비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신비가는 하나님과의 아주 극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잘 그리죠. 근데 사실 이상적이어야 되죠, 부부라는 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거꾸로는 뭘 오늘 바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이 교회의 이 관계는 굉장히 신비적 관계거든요.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사실 터치하기가 언터치블해. 이게 만지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부부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성숙하게 하는데 언제나 그 성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상당히 위기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결혼을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하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길게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상당히 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야, 이걸 일생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겠는가? 두려움까지 있을 만치.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저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러시아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러시아의 속담에.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라.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해야 된다. 전쟁에 나갈 때. 근데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2번 기도하라. 그런데 결혼할 때는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 결혼식에서 종종 인용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예 안 했으면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 결혼을 해놨으니 이 항해를 끝까지 잘 견뎌갈 수 있는지 많은 위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이 부부에 대한 이상이 있었으면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위기가 닥칠 때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안전한 항해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에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통 부부가 만나기 시작할 때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나요. 보통은 인간적인 매력의 끌림부터 시작되잖아요. 대부분 첫 만남은 외모입니다. 외모요. 잘생겼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거기다가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성격 뭐 이런 건 나중이에요. 사귀다 보면 성격이 슬슬 나오지요. 나와도 예쁘니까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인간적인 매력은 솔솔솔 뒤로 다 물러나고 별것도 아니에요. 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보세요. 그 성격 그때 아주 다른 건 다 좋았고, 근데 성격도 좋은데 박력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박력이 너무나 무모하고 거칠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섬세하고 자상했어요. 너무나 매력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좀스러워. 이것저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까지 그렇게 매력으로 느꼈던 그런 만남의 동기들이 다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또 가야 됩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담 너머를 끼웃거려요. 저래요. 이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은 괜찮을까? 결국 다 인간적 매력은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담 넘어 돌아다니다가 또 비참하게 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뭐 서로 부부가 띠각띠각 하는 거 보면 변했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옛사람 아니지. 주름살이 많이 생겼죠. 머리가 많이 빠졌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달라졌죠. 근데 그게 변했죠. 변했어요. 근데 변질된 게 아니고 변형된 거죠. 그리고 그 변한 외모습 속에 그 속사람을 보면 굉장히 신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좀처럼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부부관계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오늘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본문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여러분 우선 여기 거의 반쪽은 아내들일 거니까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내들이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몇 가지로 잘 안 될 거예요. 이제까지도 난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종할 건데기가 있어야 복종을 하지.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복종이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유는 분명하죠. 복종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명령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명령. 근데 저는 명령 안 했거든요. 근데 명령을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사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의 남편이 복종하라.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더라면 그봐 저 남자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 해봤으면 여자들이 복종해야 그 다음 내가 사랑도 하지 이럴 건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물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은 틀림없어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우위적인, 남편 본위적인 그런 사회가 이제 이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시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냐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오늘날까지 못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도 지혜롭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면요, 그 다음 줄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남자들이 반응이 나올 차례잖아요. 이제 그 다음 몇 줄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성들이 반응을 보여보세요.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남성들은 별 반응 없지요. 그냥 좋은 소리겠거니 그러고 말지요. 그게 결국 피장파장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들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얘기라고요. 하나의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21절부터 읽은 것은 21절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절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려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지만은 또 부부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결혼 안 한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바울도 이 원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일보다는 원리적인 일을 먼저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거지 처음부터 그런 현실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실현하려고 또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려고 애를 쓸 때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우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표현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복종하면서 삽니까? 말해보세요. 잘 복종하시냐고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종은 강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유로운 자발적인 요구예요. 자발적이에요. 그런데 강압을 했더라면, 복종하면 주고 이랬더라면 다 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건 매우 자발적인 동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느낀 사람들이 그만큼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한 복종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무한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자기를 내어줌이고 무슨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도 자발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도 자발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것인데 언어를 달리 썼을 뿐입니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언어를 왜 달리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 뭐 심리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지요. 여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남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요, 그 기질 자체가 관계 중심적인 기질이잖아요. 관계가 풍요로운. 그러니까 이 관계 중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부드러운 감성적 터치를 원하죠. 그런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그 증거로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성들이 사랑하느냐를 자꾸 반복해서 묻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그걸 말로 해야 되냐, 보면 모르냐. 근데 여성들은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고, 이거 남성들은요 자기 성취적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취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걸 표현해주면, 그걸 존경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자꾸 이제 신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은 아주 기분 나빠해요. 누가 누구를 복종하냐.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는데요.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예, 같은 얘기. 말하자면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귀히 여기란 얘기죠. 너무 복잡하게 사랑하다, 복종하다 이거보다도 더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늘상 있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늘 있는 사람은 귀히 여기질 않아요. 저 단밖에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은 남 앞에 가서는 그렇게 호인이요, 그것에 나에게 반만 해봐라. 아니, 반의 반만 해봐라. 내가 당신 반이라도 씻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그게 자기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문 남성들이 다 그래요. 늘 옆에 있는 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 애들이 대충 그래요. 애들. 아이들이 늘 자기 부모를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늘 있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만났어. 그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다고 죽고 못 살게 야단 법석을 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게 보지는 않아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러면서 자라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후에 돌이켜보면 참 무모하고 답답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오늘 부부를 1차적으로 꼽는 것이죠. 그게 소확행의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히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26절 7절에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와 주름 잡히는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제가 환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주름이 잡힌 그늘이 생겨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대접을 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는 나는 무엇인가 모자라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밝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를 귀히 여길 까닭도 없죠. 그런데요, 남편의 아내를 귀히 여기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그 얼굴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깨끗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것은 원어대로 풀어보면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내어준 것은요, 이게 다 양육하고 성숙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성만찬도 그런 상징의 표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또 아내를 계속 감싸고 끊임까지 감싸고 귀히 여기는 것은 언제까지만? 성숙하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실로 귀하게 되는 길은 내가 그녀를 귀히 여겨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되고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것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아주 매우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인데, 한 몸이요, 자기 몸인데 상대방이 천하게 되면 자기가 천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하게 되면 자기가 귀하게 된다는, 이것이 부부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꾸 살아가 보면서 평범한 것, 늘 있었던 배우자가 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점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언젠간 내가 반쪽이 되겠지. 그런 느낌을 봐죠. 언젠가 반쪽이 되겠지. 그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떠나도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겠지. 그러나 이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이제 가면 안 된다. 가려면 진작 갔어야지. 이제는 가면 완전 반쪽이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한 몸이 되어 갔다는 얘기죠. 완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귀히 여겨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 모세골 식구들은 더 그럴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귀 깊이 존경하고 귀를 기울이 순종한다면 그것이 자기를 위함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면 남편도 아내도 밖에 나가서 자신만만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혹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합시다. 밖에 나가서. 그럼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진 누르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왜냐하면 받아내야 되거든. 존경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집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밖에서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부가 자꾸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성숙해도요 싸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이제 그 예를 하나,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싸움은 해요. 근데 싸움의 방식이 어떤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부부가요 한바탕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소리를 뻘럭 지르면서 나가버려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화가 나면서 내가 뭐 나가려면 못 나가겠냐. 갈 때 천지다. 나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은 왜 들어왔어? 나갈 때는 의기양양한데 왜 들어와? 소리를 버럭져요. 잠시 아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두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왔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당신이요. 아내는 그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뭘 해? 결국 이혼해도 당신이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참 어리석어서 누리라고 준 소소한 일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우 가깝게 늘 있는 그가,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신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흘끗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손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실천해 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 실현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